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영육간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한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자신은 그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3명의 왕을 섬기는 고위직에 오랜 세월 동안 있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족 혹은 귀족 집안으로 보이고 또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일찍부터 하늘의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이방세계의 학문을 공부했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다니엘은 똑똑한 능력을 타고난 데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니까 더 탁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육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문제는 그의 믿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으로 남기시고 또한 우리의 본으로 남기신 것은 그의 육적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성장,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정받고 칭찬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벨론에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쉽게 접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바라볼 때 다니엘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킬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근원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능력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능력은 바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편적인 하나님,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즉 자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이 말은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 언약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하반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즉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은 다니엘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친구,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언약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는, 나라는, 민족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를 볼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나라이자 지배국의 나라에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해지 못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사장인 그 사람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의 삶은 누가 경영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기업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임을 다니엘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영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맞춤형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화살이라고 한다면 언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화살은 모두가 다 표적지 가운데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라는 것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자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결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몇 번 기도하였다는 횟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믿기로 다니엘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통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숫자로 센다면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는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된다,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규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때와 횟수와 장소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든 또한 횟수가 얼마이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했고 결단했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은 이 말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니엘은 이것을 꾸준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바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다른 일이 있으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고 언제나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 압니다.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늘 느끼는 무게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저는 목회의 대부분을 거의 혼자 목회를 했습니다. 강단을 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이 자리는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강단에 서야 할 날과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반드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게 맡겨주신 강단을 비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좋았던 것도 알 수 있고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무게감을 느끼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이 법으로 선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기도는, 즉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낫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에이 또 오늘 또 기도네 이렇게 들어왔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이겠습니까? 예배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사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고 그의 마음도 진심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목숨을 바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디에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 예배가 정말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 말씀,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출근합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몸단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미어터지는 버스, 지하철도 마다하지 않고 타고 갑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출근해서 상사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준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저를 보면 목사인 저도 이것이 1번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1번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1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바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총리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몇 번이십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몇 번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1번에 두지 않고도 그리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내적, 심리적 갈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피해가기 위한 합당한 명분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절충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법령과 자신의 신앙 사이에 그 어떤 절충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니엘은 굴 속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자들보다 더 담대한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그 조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잊지도 않는 길을 찾지 않았고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미하고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길은 자신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바꿀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즉각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출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곧바로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까지의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의 교제를 통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마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지만 오늘까지 다니엘이 오는 길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 다음의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을 가로막았겠습니까? 말씀으로 보면 다니엘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이유를 그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복을 가져왔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려움도 이기게 할 줄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변화된 환경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하고 변명을 했고 그 결과가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이 기도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에 다니엘처럼 목숨을 바쳐 행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그 또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의 내용을 따지자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지나고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6번째로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하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임은 분명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세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8장 46절에서 50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예언적인 기도가 성전 건축하고 바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기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신 때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지금 그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창문을 십자가를 향하여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아주 많이 사라져 있고 희박합니다. 전 세계는 이슬람의 모스크는 강단이 반드시 메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소피아 사원을 가보면 거기는 과거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강단이 지금은 메카를 향해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그 교회를 남겨두었는데 강단만 바꾼 것입니다. 이슬람은 기도할 때 전 세계 어디서나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동쪽 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얼굴이 항상 향하여 있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의 초점이 십자가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은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씨름할 힘을 얻고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저는 이것이 그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본다는 것 다니엘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우리가 말하면 십자가를 향한 문을 결코 닫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만 가졌겠습니다. 저는 다니엘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신과 같이 여겨졌던 왕을 모독한 죄로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동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동굴,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던져졌지만 아무 해도 받지 않으셨고 도리어 대적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 해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올무를 만들어서 걸리게 하고 기회가 되면 건수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동안은 그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떤 해도 있지 않고 나오게 되고 대적들이 멸망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열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가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해도 받지 않고 나오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여러분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이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로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처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